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 두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전인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적 감사라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음을 또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감사의 형태를 보게 되면 한 차원에 머무르는 그리고 그 차원에서 뒤로 숨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감사일기에 대한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감사일기 쓰는 일은 너무나도 유익된 일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일기를 쓰는 것으로 나는 감사를 다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감사일기를 썼다고 감사를 다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헤아리는 정도지 그 은혜에 구체적으로 갚는 감사의 삶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인적 감사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적지 않게 필요합니다. 많은 우리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 있어야 전인적 감사로 확장이 되어지지 그냥 감사 일기만 썼다고 해서 내가 모든 감사를 다 섭렵했다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숨어요. 감사일기 쓰는 것으로 나는 모든 걸 다 했다고 그러고 감사일기 뒤에 숨는 경향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감사일기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감사일기를 쓰신 분들은 더욱더 감사일기를 쓰시면서 여러분들의 전인적 감사로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일기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감사일기 위에 전인적 감사의 확장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전인적 감사가 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가지 차원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궁금증이 있을 거야. 이건 사랑이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감사로 얘기하십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사의 발로다. 감사의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은 동요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전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마음을 다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한 사랑, 마음을 다한 감사이겠죠. 이것은 하나님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센터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속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감사를 영적인 나침판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생은 표류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적 나침판과 같은 감사를 통해서 늘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 몇 해 전에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노 목사님에게 젊은 목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젊은 목회자는 아마 새벽기도가 힘들고 어려웠었나 봐요. 목사님, 이 새벽기도 하시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랬더니 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지. 그래요. 감사한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젊은 목회자가 아니,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새벽기도를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십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이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목사가 돼서 어떤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일을 해야만 했다고. 요즘은 이중직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었어요. 이중직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근데 교회에서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교회가. 그러나 형편이 안 되니까 책임을 못 져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중직을 하셨어요. 교원 자격증이 있어서 학교의 교사의 일도 감당하면서 목회 일도 감당한 거죠. 그걸 이중직이라고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을 감당하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사 생활하고 목회하고 이 두 가지를 겸직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그럼 새벽 기도 없애시죠. 그래서 새벽 기도 없애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갔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김에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혼자라도 가서 해야 되겠다고 갔더니 이미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성도님들한테 물어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쉬시도록 새벽 기도 없앴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로 하고 새벽에 날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거리워도 이중직을 하더라도 난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연이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이 말씀의 구절을 보게 되면 기도해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위에 감사를 더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드는 줄을 믿습니다. 염려하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죠.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돼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경이적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그렇게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것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목숨 파트에서도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느 누나가요, 남동생을 위해서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뒷바라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남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일평생 살았는가 누가 물어보니까요, 그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자기가 중한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수술을 받는데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피를 구하는데 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동생이 혈액형이 같아요. 확인해보니. 근데 남동생은요, 아직 나이가 충분히 수혈할 만큼 나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뽑으면 자칫 생명에도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간에 그런 상의를 하는데 그 얘기를 남동생이 들은 거예요. 자기 피 뽑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생은 누나를 위해서 수혈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하고 이 수술이 잘 끝내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남동생이 누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언제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약간 잘못 들은 거예요. 수혈을 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수혈을 하면 죽어라고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누나를 위해서 수혈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남동생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을 뒷바라지 하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그토록
남동생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사랑한 동생을 위해서 자기 일평생을 걸고 동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것이 여러분 팩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있다면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왜 생명 걸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게 사명분이죠. 어떤 회사에 가면 사명 선언문들이 있어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 그것들은 다 가짜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만이 진정한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자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분께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목숨을 주님께 위탁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위탁해 주신다. 그렇죠. 우리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평생 살아갈,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갈 사명을 위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밤낮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들어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옛날에 가방을 하나 사줬어요. 큰맘 먹고 사준 거죠. 근데 시골에 갔더니 아버지 가방이 막 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제 가방 쓰세요. 그래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드렸더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쓰시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철로 꿰매가지고까지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렇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 붙들면요, 보잘것없게 인생을 써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추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숨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한 나의 삶을 보게 되면 형편없는 인생의 스토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목숨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하나님을 붙드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 다 채우시고 메꾸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드린 그 가방을 꿰매서까지 끝까지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렇게 만드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감사가 아닌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감사의 인생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두 임금이 비교되어지죠. 다윗과 사울과 다윗이 비교되어져요. 무엇이 그 둘을 가르나요?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사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이 두 인생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 아말렉 사건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값진 것은 남겨가지고 가져옵니다. 근데 본심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왜 이런 값진 것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러느냐? 하찮은 것만 진멸하라고 그러지 왜 이 값진 이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느냐? 욕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값진 것을 남긴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혹 책망하실 때 여러분 변명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변명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그랬어?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럼 제사 지내봐.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달라요. 밧세바를 취한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못된, 이 악한 행동을 한 다윗아 그러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책망을 하셨을 때 그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신상을 적시며 주님 앞에 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회개의 심령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치부가 드러나고 나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은혜가 임했어요. 죄값은 나중에 치러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허술한 그리고 죄를 허물을 범하는 일들이 또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몇 주간 하나님의 4차원의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가 얼마나 현찮은지 얼마나 결핍되어진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들의 결핍, 여러분들의 부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충만함의 은혜를 얻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작아지는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그때마다 변명하지 말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고갈되어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에게 채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택이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함께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30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31절에서 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중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버금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기로 귀결되어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룬 온 율법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율법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또 로마서 13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 여러분,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최고의 법이라고.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성경 율법을 10개로 요약하면 10계명이 됩니다. 그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둘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돼요. 이 둘을 또 하나로 압축하면요, 이웃을 너 자신과 사랑.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정 헌신하고 드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우리의 본성과 너무도 반하죠.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합니다. 이기적이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바라시냐? 잘한다. 너를 위해서 하라. 그러지 않아요.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인적 사랑의 전인적 감사의 네 번째 파트는 뭡니까?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힘을 다하느냐 하면 바로 전 단계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하라고 그랬어요? 뜻을 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삶, 그게 힘을 다하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을 다할 수도 있겠죠. 자기 열심. 근데 그건 하나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건 감사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리바이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마태복음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왜 이렇게 연결짓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리바이벌하며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왜 듣는지. 왜냐하면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추상적으로 이해하면요, 추상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추상적 개념인데 이걸 어떻게 실천해내냐 말이에요. 구체적인 개념을 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할 때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런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 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실천하자는 거예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실천하자는 거예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요, 뭐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했던 얘기도 하고 스토리가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이제 후배 목사 이제 초창기에는 좀 무시를 했어요. 야, 한 얘기도 하고 할 말이 그렇게 없나? 성경이 무궁무진한데 할 말이 없나? 그랬더니 왜 그러신지 지금에서 알겠어요. 말씀을 실천하려면요, 다양하게 많은 것을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이 필요해요. 단순한 작업이 필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요, 설교하면서 다양하게 이 교회론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요, 혼란스러워요. 누가 혼란스러우냐?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뭘 위해서 살라는 얘기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이 있죠. 근데 다양하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실천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하고 명쾌하고 반복적이어야만 실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 패턴이 왜 이렇게 짜여져 있고 단순화되어져 있고 계속 반복되어져 있을까? 지금에서 알겠어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신 이 말씀, 왜 이렇게 방법론에 계속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런 응용표는 은율이죠. 또 응용표는 비트풀률입니다. 그 다음에 응용표는 감사율이에요. 여러분, 받고자 하는 대로 정말 힘써서 대접하는 인생, 그리고 받고 싶지 않은 것을 주지 않고 상대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한번 주는 그런 인생. 미국에 이런 교회가 있대요. 오른발 성경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오른발 성경교회. 영어로는 그렇게 타이틀이 있겠지만 번역하면 오른발 성경교회. 근데 오른발 성경교회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이 교회 바로 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세족식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항상 왼쪽 발부터 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족식 하는데 왼쪽 발부터 닦아야 돼요? 오른쪽 발부터 닦아야 됩니까? 이거를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진리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 분이 불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부에, 교회 리더십에. 아니 왜 맨날 왼발부터 닦으십니까? 오른발부터 좀 닦아주시죠. 별거라도 다 얘기하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교회 카펫 가는데 그린색으로 할 거냐 레드색, 붉은색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 별거 다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교회에서. 근데 리더십이 안 들어주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면서 무슨 교회? 오른발 성경 교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복잡 터질 일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는 들어줄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오른발부터 닦건 왼발부터 닦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하는 대로 존중해 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강령에 정말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취해서. 여러분 감사율은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감사율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우리의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감사율은 내가 진짜 받은 것, 주는 인생으로.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전인격적 그런 감사, 전인적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뭘 다하자? 마음을 다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숨을 다하자. 이게 다 감사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자. 그 다음에 힘을 다하자. 근데 이게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주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전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전인적으로 주님 앞에